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장이라 합니다. 성찬. 그리고 12장은 성령장, 그리고 13장은 이제 사랑장 그러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보는데, 질문 81번입니다. 질문 81번. 주님의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성찬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교회에게 정하여서 명령하신 이 성찬 예식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이 질문을 통해 81번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며,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답을 읽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과 자신에게 남아있는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덮여지는 것을 믿으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삶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은 위선자들은 그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히게 명료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자, 이 기독교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여기에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는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항상 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치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인을 이라는 걸 인정치 않으면서 내가 베리베리 짓을 다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역시 진정으로 자신의 죄, 나의 죄된 존재를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나를 슬퍼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 그런데 그러한 내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께 정하신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인정하고, 또한 자신에게 남아있는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덮여지는 것을 믿으며. 자,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내게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져요. 과거의 내 죄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의 죄성과 이러한 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덮여졌다라는 것,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한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그래서 나를 죄짓게 하는 이 죄성,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졌다라는 것, 가려졌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삶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가려졌으니 이제는 내가 거룩하여지리라. 성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거룩해지리라,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닮아가리라는 열망이 없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은 위선자들은 그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자, 진정으로 믿지 않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그것만으로서도 심판을 받고 멸망할 거다라는 얘기야. 자,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봅니다. 1번, 주의 성찬은 단지 외적으로 먹고 마시는 예식이 아닙니다. 자, 성찬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의 행위에 참여하는 거죠. 보이는, 눈에 보이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적으로 준비된 자가 참여하는 내적이며 영적인 행위다. 영적인 행위. 따라서 주의 성찬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자기 점검의 기능이 있다.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그의 성찬을 앞두고는 자신의 죄를 더욱더 돌아보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2달마다 성찬 식으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이처럼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화를 이루기 위한 열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그 은혜를 마땅히 구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점검이란 칼로 신부를 도려내듯이 자기의 심령을 철저히 잘라서 검색하는 거다. 그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칼로 자기의 이 영을 완전히 분해야 돼.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서 더러운 것을 도려내듯이 하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된다. 주의 성찬은 그것에 합당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찬은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참여하면 안 돼요. 그 성찬을 하면서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시간에 공적으로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개별적으로 가정에서도 또한 자신이 이 문제를 놓고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성찬은 그것에 합당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곧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기를 여기서 살핀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살펴보는 것이다. 내 양심과 내 영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처럼 죄를 지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슬퍼하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뻐득뻐득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슬픔과 거기에 대한 영적 고통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다시 돌아오죠. 자, 반드시 자기의 죄 문제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요 이만큼 해가지고요, 나는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죄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를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더욱 생각하며,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 슬퍼하면 그럼에도 나를 선택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한 얘기를 뒤에서 했는데 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내 신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해 놓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 부분을 조비의 협의로서, 자, 은혜 받음, 이 부분이 은혜 받음이에요. 협의로서, 광해로서는 전체가 다 은혜 받음이지만 이것을 좁혀서 좀 더 한다면, 은혜라는 부분을 한다면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은혜라는 거 뭐예요? 그러한 내가 썩고 소망이 없는 나를, 이러한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입자에 달리심으로 내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나에게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내 것이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은혜 받음. 그게 은혜 받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더욱 생각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개혁된 삶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 앞에 총론적으로 얘기할 때 있죠. 이게 뭐예요? 성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화의 삶, 열매 맺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로, 그 열매로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요?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얘기할 때 뭐요? 아니,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면서요. 죄 사함 받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는 뭐예요? 성화의 열매다. 거룩함의 열매다.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거룩한 선한 열매가 은혜 받음의 증거라는 거죠. 반드시 이건 늘 계속 얘기지만 성령의 임재로서, 성령의 적용으로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요.
고린도 11장 26절에서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하였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셨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협의의 은혜예요. 은혜 받음이라고 했어요. 은혜 받음. 죄를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미워한다. 당연히 죄를 싫어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이러한 변화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다 그래요.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다. 그걸 뭐라면 새롭게 한다 그래요. 새롭게. 자,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이 예전처럼 죄를 즐거워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기억하고, 자, 계속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 그래서 죄와 육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죄와 육신을 죽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 여기서에서는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왜? 나하고 이제 맞춰보니까 맞잖아요. 맞죠? 왜 대답을 안 해? 이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 모습이요. 어디 맞잖아요. (2번) 따라서 주의 성찬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은, 자, 다시 돌아, 죄에 대한 슬퍼하며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고, 또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신뢰하는 것이다. 용서하셨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비요. 또한 거듭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연약함. 아까 처음에서 크게 얘기할 때 얘기했죠. 자, 여기에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연약함 얘기했죠. 구원받았어도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재림 앞에, 또는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는 내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거듭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덮여졌다.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주셔서 그것으로서 있는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는 거죠. 이전에 죄는 용서하셨는데 아직도 내가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짓게 되는 죄가 용서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무시하는 것으로 우리의 연약함은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자,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의 표시로 해요. 우리가 아직 구원받았어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죠.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짓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슬퍼한다. 그러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것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의로워한다. 여러분, 엄청나게 명료한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내게 아직 남아있는 육체를 통한 이 죄성이 나를 넘어뜨려 나를 죄를 짓게 할 때마다 내가 그래서 죄를 옹호하고 죄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그 죄를 혐오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그 죄를 혐오하고 아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뭐 하겠어요? 이전보다도 더 선함을 추구하죠. 의를 추구해요. 이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냥 바로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이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뭐냐면은 죄를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죄의 편에 서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슬퍼함이 없어요. 그 죄와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인 이 증거들이 어느 하나 이것은 이러고 저것은 저러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그것이 다 이어져요. 뒤죽박죽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죄와 싸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더 은혜를 체험한다. 그래서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런 표현까지도 하죠. 이게 단 한 가지라도 뒤죽박죽이 되어 있으면은 그건 바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모두 덮여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자, 그래야 아직도 내가 온전히 새롭지 못하고 또 죄를 반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건 영적인 교만과는 달라요. 자, 3번. 더욱 강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기 점검을 하게 되면, 자, 아까 얘기한 그것을 이어서 또 나가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으로 자기 점검을 하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 내가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나는 부족하고 또 부족한 존재구나.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로마 7장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그토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지만, 아하, 나는 또다시 죄에 끌려가서 무릎 꿇고 마는 옛사람에게 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죠. 의로운 것이 없어요. 내게 의로운 것이 없어. 그러니 거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을 더하면 할수록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죄 범벅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질 뿐이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이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선한 것이나 어떤 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덕들이 더욱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자의 그 모습을 내틀어질 못합니다. 이제 나도 의롭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옛사람에 끌려서 다시 무너지는 이 추한 꼴 이제 더 이상 내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나도요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이 기도를 하죠. 믿는 자의 늘 통곡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은혜를 아는 자의 통곡은 이거예요. 내 악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더 어렵고 싶습니다. 내가 더 거룩하고 싶습니다. 내가 더 죄를 짓지 않고 싶습니다. 나를 놓지 마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이거 됐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도와주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정말 주님의 마음 한번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소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시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내 신앙 점검이 되죠. 내 신앙 점검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덕들이 더욱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따라서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진짜 기도를 하죠. 뭐예요? 아까도 얘기한 듯이 도와주소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내가 육신 쳐서 무너뜨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가 달라져 버리죠.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닮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기도를 하면서 교제를 누리라고,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게 하라고. 제가 오늘 또 어떠한 한 문제 때문에 깊게 기도해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거의 한 일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 좀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소서.
계속 1대1로 하나님 인격적 교제.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더욱 간절히 듣는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 결국은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죠. 내가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거 뭐냐면, 자, 여러분 보일러가 열을 내기 위한 뭐냐면은 여기에서 열을 내라고 지가 펄떡펄떡 뛴다고 해서 열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떼야 되는 거예요.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서의 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기에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거 외에 없어요. 유일한 계시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이 믿음을 일으키는 유일한 에너지, 불, 미천이 뭐냐?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이런 성령에 의해서 주님을 닮고 싶고 성화하고 싶고 죄와 싸워 이기고 싶은 열망을 갖고 기도하면 그 다음 단계 뭔가?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계시하신 유일한 계시인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듣게 된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된, 늘 얘기했지만 믿음은 내 신념으로 생기는 게 아닌 거라니까요. 내가 일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최고의 믿음을 가졌었어요. 그들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금식을 안 했습니까? 구제를 안 했습니까? 11조를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 열정적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그런 것으로서 믿음이 일어날 수 있었다면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 거예요. 태초의 이 생명의 말씀 자체이신. 그리고 그 말씀과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네 번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외치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그 말씀이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어떻게 확신해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확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된 삶을 개혁하려고 애쓰게 된다. 결국 열매가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항상 이 사이클 돌아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성찬은 이렇게 심령이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하신 결정적 행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내주셨고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도록 하는 은혜 방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 성찬은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일과에서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이 순환은 단 한 번도 어긋나질 않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불순물이 들어가면, 다른 것이 끼들면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4번, 그러나 성찬에 앞당치 않은 자는 진정으로 회개를 원하지 않는다. 결국 뭐냐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데부터 믿음이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환의 첫 바퀴부터 오류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 없는 거죠. 자기가 의로운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믿고 열심히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왜? 의롭다니까.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본질로 돌아오면 무릎 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서. 네, 보십시오. 진정으로 회개를 원하지 않는다. 가장 무서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회개해야 돼. 끊임없이 너희들은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으므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 가짜의 수레바퀴는 딱 정해져 있고 진짜 구원의 수레바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회심하지도 않은 자다. 회개를 원하지 않고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았고 어떠한 상황에서 했을지라도 이러한 증거들로 볼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심한 것이 아니다. 유선자들은 자신들이 회심한 척 한다. 그러면 자신들의 의를 주장해요.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데 제일 여러분 결정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여서 자신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를 속여서 너는 의로운 자야. 그들이 악해. 하나님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네가 너를 봐라. 얼마나 의롭냐. 그것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전부 다 모든 게. 그래서 자신을 속여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 그들은 어느 때에는 그리스도 편에 있기를 소망하지만 참 이게 우리가 여기서 어쩔 때는 진짜 예수 믿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진짜 예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게. 하지만 어느새 그들은 세상 가운데 존재가 된다. 아,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믿음이 있었어. 예, 그랬고 정말 그리스도 편에 살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편을 서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속아요. 아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믿으려고 했고 열심히 그랬었는 줄 아세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 은혜가 없이도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자신의 그 죄악을 끌어안고 통곡하지 않고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단 말입니까?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꾸짖고 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성찬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성찬할 때마다 반드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을 돌아보고 참여하라. 돌아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멸망의 길에 떨어지지 말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요. 합당치 않은 자가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개혁교회는 주의 성찬을 위해 각자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요구하고 있다. 주의 성찬을 시행하기 며칠 전부터 묵상과 기도로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성찬하게 되면 이 월 계획에다가 미리 써놓고 적어도 한 주 전에는 공적 광고를 해요.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게 그냥 뭐 어쩌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경적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적어도 더 깨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러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말씀의 사이클 안에 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죄를 저질렀었어요. 괜찮아요. 그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러므로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 내 육체를, 내 삶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쁘신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세임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 왜?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한 것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기에 성찬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주의 성찬을 준비 없이 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문답서들을 만들 때에는 정말 죽는 때였어요. 죽어가면서 이 문답서를 만들고 이 문답서를 가르치고 고백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를 놓고 죽어가면서 정리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듣고 얘기한 대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